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지고 간 소와 같이. 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짐승들이 몇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을 가로막은 나귀, 불순종의 사람 요나를 니느웨 성 근처에 토해낸 큰 물고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예수님을 묵묵히 등에 태운 나귀 새끼, 그리고 오늘 나오는 황소, 암소들입니다. 사용되어졌던 짐승들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각각 다르겠지만 오늘 나오는 이 암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 사명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소가 등장해야 하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강대국이 바로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하고 이번 전쟁에서도 여지없이 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여지책으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법궤만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알고 중요한 일은 앞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건넜더니 물이 갈라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도 문제지만 언약궤가 뭔지도 모르고 빼앗은 블레셋도 큰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으로 덮여져 있는 언약궤를 빼앗음으로 마치 무슨 보물덩어리를 얻은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신당문을 열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없다.
엎드러져 있고 목은 부러지고 허리는 잘라지고 손과 발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법궤를 갖다 놓은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 지금 신종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그 지역에 전염병이 번져서 손쓸 틈 없이 여기저기서 죽어 신음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드라고 하는 마을로 옮기지요. 그런데 역시 가드라는 마을에도 그 독종이 이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에돔 땅에 옮겼는데 에돔 사람들도 무서운 재앙이 임하여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잔뜩 겁을 먹은 블레셋 백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로 생긴 것인지 좌우간 흑백을 가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갓새끼를 벤 암소 2마리를 구해서 새수레를 메워 그리고 그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어미소가 만약 뒤에서 울부짖는 소를 바라본다든지 좌우에 있는 먹이를 먹느라고 우왕좌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연한 일로 생각하자라고 결정합니다. 참으로 먼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이 벳세메스로 이 소들이 향하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법궤를 싣고 온 소를 잡아서 이제 벳세메스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구원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행복하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때 우리는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수고에 땀을 흘리며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은 사람은 행복한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마리 소에게서 배우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은 고난이 아닌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마리의 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가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소가 아니었어요. 영광스러운 소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우리는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 체계와 함께 이제 교회에 계급 제도가 생겨서 집사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을 일컬어 집사라고 부르고 청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섬기는 자 헬라어로 디아코스 즉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메고 가는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온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세다 들녘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을 주님께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인 자들에게 나눠주시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하죠.
지난 13년 동안 아가페 교회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씨앗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그때 해마다 교회들은 어렵다고 하고 온통 나라는 시끄러워졌어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니 소같은 우직한 헌신과 충성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씨앗이 되어졌던 것을 추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느냐, 그 보상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내 몸뚱아리 하나 관리하다가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 지체들을 어떻게 잘 섬겼느냐, 여하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가 있지만 언약궤를 맨 소처럼 존귀함을 받는 소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수레가 있지만 언약궤를 실은 수레처럼 영광스러운 수레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겠지만서도 언약궤를 짊어진 소의 짐처럼 소중한 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많은 멍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참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지키고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 것인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반듯하게 믿음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이, 참 자녀들 끝까지 책임져서 돌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거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켜가고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는 것, 직장과 일터 건강하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게 무거움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멍에들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의 멍에를 내가 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섬기고 세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직보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한 웨슬레이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종종 아이들에게 이런 문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몸된 재단에 그 코 올리는 그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어미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어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훌륭한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가정과 국가와 이 어려운 난국에 처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끌어안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가는 전도팀들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이곳저곳 구석구석 정말 여러분 소독도 해가면서 몸된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편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저 방역하고 예방하고 안내하고 새가족 섬기고 영상과 음향으로 섬기고 여러분 매주 시간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과 또 여러분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식당 저 구석진 자리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설거지를 하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바깥에서 주차로 차량으로 여러분 섬기는 분들, 재정으로 여러 이루 말할 수 없는 곳곳에 많은 분들이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옮겨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충성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손은 울면서 자기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암소들이 왜 울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울음의 이유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울음은 젖발이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소의 울음, 바로 모정의 눈물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의 길은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쳐서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신의 자아를 자르는 그런 여러분 아픔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주님을 위해 버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을 위해 버려본 경험, 바쳐본 경험, 잃어본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아가페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일꾼,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외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사르밧과 아브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마태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할 것이고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외아들을 버린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에게 하늘 보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여러분 기름통은 마를 줄을 몰랐으며 땅에 그물을 버린 베드로 천국 그물을 얻어서 초대 교회를 세웠잖아요. 나아가서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감격으로 메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천국에 도달했느냐, 중간에 떨어졌느냐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하나가 있어요. 내 속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기쁨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행복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목사나 온 성도들이 기쁘게 교회를 섬기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행여 직분이 무겁습니까? 구역장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 섬기는 일이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축복의 통로, 기도조차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물마저도 타협하고 싶은 혼돈이 오십니까?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까지 서야 하는 지상명령 전도의 사역이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가족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새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더랍니다. 투덜대죠. 소는 저렇게 힘이 센데 사자와 호랑이는 저렇게 정말 강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동물들을 저렇게 튼튼하게 생겼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다리를 보십시오.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느냐? 이름하여 새다리입니다. 그리고 등엔 뭔지 이렇게 묵직한 것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한 거예요. 아니 요만한 그 새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등에다가는 무거운 짐을 얹혀주고, 아니 우리가 걸어가도 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느냐고.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얘들아, 니들의 그 등에
지금 짊어진 그 짐을 한번 펼쳐보거라. 그래서 새들이 등에 있는 짐을 펼쳐보니까 날개가 만들어져요. 날개를 한번 쥐어보니까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되어지는데 물찬 제비가 되어져서 어떤 짐승도 따라올 수 없더래요. 가족 여러분, 언제 내게 주신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던가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던가요?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을, 소명을, 사명을 펼쳐서 저어보면, 감당해 보면 믿음이 창공을 향하여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넘어진 자 일어서고 굽어진 자 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 언제 무겁게 느껴집니까? 왜 우리가 불평이 생겨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원망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여러분 정말 죽어주신 예수가 보일 때, 바라보일 때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시험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울며 눈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주신 직분이군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짐을 내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짊어지고 가리이다. 생각해보면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아픔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은 별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은 오히려 애착을 가져다 줍니다. 친구의 피를 본 등반간 포기하자. 등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빼앗아간 정상을 향하여 다시 도전장을 내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자녀를 사랑합니다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애틋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를 흘린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왜 복주시고 이 교회를 해치는 자에게 왜 저주를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 구역장 한 번을 하더라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번 부른다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 번 했다 할지라도 희생이 있을 때 능력이 있고 감격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값진 땀방울을 흘려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본 사람, 이 성전에 피를 묻혀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무겁게 바쳐본 사람은 교회의 애정과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여러분 수고했던 성도님들, 아가페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가페 교회 사진만 보아도 어떤 분은 이 책 한 권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이고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책을 보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땀 흘릴 수 있고 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피를 묻힐 수 있는 것은 최대의 우리 가정과 자신의 영광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함소를 보시죠. 울며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종착점을 도착하여 자기 몸까지 불태워서 여러분 번제물이 되어졌어요. 미련한 소라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소의 미련함을 배우라. 우직한 충성, 그 소를 통해서 배우라. 조선시대 김기년이라고 하는 농부와 황소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농부 김기년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달려드는 겁니다. 암소를 공격해요. 김기년이 농부가 괭이를 들고 앞장서서 소를 가로막으면서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이번에는 그 농부에게 달려들어요. 얼떨결에 호랑이 꼬리를 잡고 호랑이는 김균현의 다리를 물어 뜯었습니다. 그때 소가 어디서 괴성이 나는지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우와 하는 소리를 내더니 그냥 뿔을 앞세워서 호랑이를 힘껏 들이받습니다. 그 집채한 만한 그 호랑이가 공중으로 붕 뜨더니 땅에 뚝 떨어져요. 그러더니 또 소가 막 달려가서 그 뿔로 들이받아요. 또 붕 떠요. 이렇게 호랑이를 10번쯤 날려버리니까 놀라서 도망을 가더래요. 집에 들어온 김균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늙어서 이 소를 팔지 말며 늙어서 스스로 죽거든 고기를 먹지 말라. 내 무덤 옆에 묻어달라. 그리고 김균현이 죽자 이 소가요 쇠죽을 먹지 않아요. 몇 달 며칠을 주인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시름시름 울면서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고을원님이 의우총이라는 기념비를 세워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소는요 변덕이라는 걸 모릅니다. 평생 밭 갈고 짐 끌고 농사 짓고 먹는 거라고는 볏짚 콩깍지요 옥수수대 고구마순 그렇다고 대접 소홀하다고 불평하는 법 없습니다. 소는 죽어서 그저 살은 푸죽간에 큰 뼈는 사골탕 작은 뼈는 단축 공장으로 껍질은 가죽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습니다. 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왜 불평이 생기는 걸까요? 왜 교회를 섬기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왜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걸까요? 주인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손님 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잔치가 일어났을 때 오는 손님 뭘 맛있게 해서 먹일까,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면 그분은 여전히 주인입니다. 오늘 잔치집에 가서 뭘 좀 먹을까?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야? 생각하면 그분은 손님인 것입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는 겁니까? 감사한 뿐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늘 대가를 바라는 거죠. 손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손님입니까? 참된 일꾼, 언약궤를 맨 소의 충성을 보십시오. 포기해야 하는 아픔 때문에 울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말없이 묵묵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 사명을 따라서 묵묵하게 달려가는 그 충성스러운 그 감당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모자라서 울고 울며 봉사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쏟아 부으노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던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말없이 묵묵하게 걸어갔던 사람,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신의 몸을 기쁘게 올인하며 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은 두 마리 암소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독창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합창입니다. 혼자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됩니다. 혼자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모두 노래하는데 혼자는 입에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모자라지만 이 황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충성의 박자와 음정을 착착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를 상상해 보시죠. 두 마리 8개의 발이 맞추어져 갑니다. 혼자만의 충성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소 시기할 필요도 없고
뒤에 따라오는 소 깔봐서 뭉길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차고 할 것 없이 다 나보다 높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불같이 열심 내는 사람, 괜히 머리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어져서도 안 될 일이고, 연약한 사람 마구 입으로서 흠집 내면서 흉보지 말아야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고독하다, 외롭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가페 언약교회를 어떻게 내가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가페 언약교회를 메고 가는 수레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다. 지난 13년 되돌아보면 교회에 기도회가 살아있을 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했을 때는 교회의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가 꺼지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면 언제나 이쪽 저쪽에서 말이 나오고 시험이 들고 불평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불꽃이 커지고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주역이고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법궤는 헌신과 희생으로 메고 가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두 다리가 아프겠죠. 그러나 하늘의 언약궤는 일꾼 사서 메고 가는 짐이 아닙니다. 몸 바쳐 내가 메고 가는 짐이에요. 개척 시작하고 지금까지 쉬운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름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재정이나 모든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가지 않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그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사하고 또 방역하고 예방하고 수없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교회를 희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식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세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다식, 다른 사람은 이방 종교의 승려, 그리고 또 노인에 가까운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가고 있었습니다. 언덕쯤 올라갔을 때 얼마나 세차게 찬바람이 불어오는지 금방이라도 온몸이 얼어 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급기야 노인이 쓰러져 이제 손발이 얼기 시작합니다. 선다싱이 승려에게 이분을 모시고 가자 그랬더니 승려가 화를 내면서 이보시오, 그 노파 하나를 모시고 가다가 당신이나 나나 이 골짜기에 무덤 만들겠소. 정신 차리고 바로 나를 따라오시오. 걸음 재촉해서 앞장서 갑니다. 선다싱은 그 노파를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등에 업습니다. 힘이 들지요. 땀이 흐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언덕을 넘어갑니다. 근데 언덕 넘어서자마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앞질러 간 승려입니다. 쓰러져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어 얼어 죽은 겁니다. 근데 땀을 흘리면서 노파를 메고 왔던 선다싱,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찬바람을 막아 주었고, 선다싱의 몸에서 나는 열기가 노인을 대표줍니다. 내 열기가 너의 열기가 나를 살려준 거죠. 선다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그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섬긴 것이다. 내가 메어야 할 짐, 언약궤 십자가를 팽개치면 내가 살 것 같지만,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러나 나를 죽이는 일이고 내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언약궤를 내 몸으로 메고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헌신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희생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는 길은 나를 섬기는 길이고, 이웃을 살리는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존 러스키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교회 건축에 7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근데 이게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애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땀이 있어야 된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땀과 희생의 피를 섞어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지고 부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회가 도무지 부흥이 안 되더래요. 이유를 조사하고 연구해 봤더니 그 나라에는 순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태국 교회 역사상 순교자가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수레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언덕에서 굴러떨어져서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게 첫 번째 순교자고, 두 번째 순교자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다가 홍수를 만나서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이 두 번째 순교자.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대요. 교회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곳입니다.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땀을 먹고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를 묻히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고 땀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지요. 지난 13년 되돌아보면 그때마다 소중한 소같은 일꾼들이 나타나서 무겁게 충성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눈물 흘리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곳까지 주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피가 이 자리에 고여질 때에, 스며 들어갈 때에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가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벤처적 마인드를 가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교회 13년 전 빈손들 두고 누구 한 사람 이 교회 제대로 한 푼의 돈도 없이 아가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석자 딸랑 붙여놓고 맨손 맨몸 맨바닥에 시작한 지 여러분 13년, 그동안에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물론 노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신약교회 마지막에 있는 그 성령이 역사하길, 성령이 세우길 원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모양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숨가쁘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성도들이 있었길래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아가페 교회를 13년 동안 또 길고 짧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상황이든 소처럼 섬겨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입구에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궤를 맨 소와 같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금생에 내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밟으면 깨질세라, 바람 불면 날아갈세라. 연약하고 연약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비전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때마다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 흘리며 그때마다 수고했던 충성스러운 소와 같은 헌신자들이 있었길래 오늘 이토록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린 또 수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빈들 기적의 역사 한 현장 중심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영육간의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아가페 가족을 무수히 보내주셔서 봉단과 한국과 열방을 살리는 선교의 역사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손들이 쓰임받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축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아버지이시며 장래에도 인도하실 이가 당신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한이 없는 당신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당신의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통 하나님 신종 정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찾아온 심령들 어떠한 그런 하나님 면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화성시와 이 대한민국 땅을 주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멈춰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